자,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소명. 부르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말씀이나 생각나는 말씀이 있던가? 이런 것이 부르심인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해 보시죠. 부르심,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도, 갈보리 체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부르셨다. 난 그런 소명의 확신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 없이는 그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성구 생각나는 사람?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왕의 부르심이 없이는 나갈 수 없고,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신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혹시 부르심과 관련된, 소명과 관련된 말씀 혹시 기억하는 거라든가, 나는 이런 것이 부르심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없나요?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온갖 것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제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예수님의 소명감이죠. 예수님의 소명감. 아니, 너의 부르심. 예수님도 그러신데 나는 또 누군가에게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내가 갈보리 체프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 지금은 섬김을 받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섬김을 받을 때예요. 그죠?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은 것이 있어서 또 나도 거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 근데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한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5절을 봅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방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그 안에 그들 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1장이죠. 26절을 볼까요? 자,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택하심,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나를 부르신 목적.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을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런 존재들을 부르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은사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는 나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사제라는 직분들, 자기들을 높은 위치에 직분으로 두고 일반 사람들은 평신도라는 개념을 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도 지금 평신도라는 개념, 목사는요 그냥 직분, 여러분들 중에 똑같은 위치에 성도로 있으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으로 직분을 받은 것뿐이에요. 선임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으로 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부르시는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목사로 부르심,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 1장을 보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든 모든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심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뭐 세인트,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선자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부르면, 예수께서 부르시면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거룩함. 예. 그래서 우리의 성도라는 개념은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사명감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자기 십자가, 이오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이게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게 너무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죠. 자, 또 로마서 1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은사, 나를 부르신 그 자체도 은사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게 전부 다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사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완벽하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전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분은 뭐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정말 깊은 물속에 있는 것이든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예정 가운데 다 운행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걸로 부르셨으면 나는 뭔가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실패하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패하신 것이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자가 이제 그 망할 자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를 정하실 때 충분히 기도하셨고, 꼭 구약에서 가롯 유다, 어디에서 가롯 유다라는 이 사람을 몇 대, 그러니까 그 유다 집안의 몇 대 손에 누구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안드레일 수도 있고 빌립일 수도 있고 도마일 수도 있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탄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넣어주셨을까요? 즉 충분하게, 사도로서 충분하게 똑같이 가르쳤고 그에게 모든 능력을 같이 나누어 줬어요. 제자 보낼 때, 오늘 그 10장에서 제자를 보낼 때 가룟 유다 있었나요? 없었나요?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을 다 줬어요. 근데 그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 이랬으면 그 양과 같은 순수한 마음, 비둘기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항상 무엇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죠?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나 노력하면 스승만큼 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각 교회의 전임 목사들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그 은혜를 떠난 사람은 개인이 자기 목적으로 떠난 것이거든요. 배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각자의 부르심 그대로 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할례로 부름을 받았느냐, 몰래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그냥 있어라,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찬양 리더로서, 아니면 그냥 어떤 성경 티처로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주신 그 은사 가운데서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자,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서 맞습니다. 1장을 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자기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자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심, 신성행, 거룩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어땠든지 간에 거룩함으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는, 소명감은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참 이거 감격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영원한 때 전부터
이 땅을 창세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는 항상 은사,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목사의 말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건데, 그죠? 은혜 속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내 행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예요. 메시아의 은사예요. 기름 부음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지. 나를 성도로 부르심. 예, 그러니까 나를 나는 새끼손가락 같은 존재인데, 발톱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작은 것 하나의 중요성, 하나님은 귀히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2장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 그죠? 큰 집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그릇에 예비함이 되리라. 내가 간장종지였든지 정말 주인 상에 올라가긴 올라가서도 주인이 한 번 그 그릇을 쓰지 않는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간장종지로 만들었을까? 주인이 항상 쓰는 금수저로 안 만들고 밥그릇으로 안 만들고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귀한 걸로 안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주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뭘까요? 깨끗함.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릇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릇이 사용되지 못하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뭘까요? 깨어지면 못 써요. 깨어지면 그릇의 역할을 못해요. 그죠? 두 번째 뭘까요? 더러운 건 안 쓰죠. 더러운 그릇은 안 쓰잖아요. 그릇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모양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죠? 빚어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용도로, 그 목적에, 하나님의 소명감인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면 주인이 즐겨 쓰는 거예요. 귀히 쓰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그릇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쓰기도 하고 천히 쓰이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내 포지션 속에서 나의 정결함, 깨끗함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느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2장 1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함께 읽을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지금 1장 9절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의 목적을 따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해져야 돼.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시라노 목사님을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이나 초청하고 세미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또 청목사를 알고 나서 청목사에게 많이 의존해서 미국 갈보리 채플에 정말 수도 7, 8번씩 갔어요. 그 IMF가 돼서 돈이 절절절절 매는데도, 예. 왜 갔을까요? 말도 충분히 영어가 되지도 않는데, 뭔가 갈보리 채플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청목사를 만나면 청목사를 통해서 어떤 은사를 받지 않을까? 다 허망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있고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은 그들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목회 철학과 내가 그들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내 선진들로서 행한 많은 덕이 될 수 있는 것, 가르침,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주신 것,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나를 그들에서 떼어서 따로 보내서 서울 갈보리 채플의 담임으로 삼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오늘요, 이 말씀 속에서는 아마 그 당시 내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됐다면 그렇게 헛발질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너의 능력, 나의 능력, 이오나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의 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시라노 호이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라 그러죠. 바울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들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다.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진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진리예요. 근데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벽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목회 말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자기의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충성된 거라는 건 뭔 얘기를 할까요? 신실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실한 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목사님 뭘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로만 항상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그죠? 야, 마르다, 너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 살지 마. 그냥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냥 적당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실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의 어떤 맡은 바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포지션, 예, 아까 얘기했던 합당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위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게 들은 것만 가르쳐, 이 말이에요. 왜 신실한 사람을 찾았어요?
너 너무 똑똑해가지고 네 것으로 잘났다고 여기저기서 칼빈 신학도 받아들이고 알마니안도 받아들이고 많은 책자 속에서 그 엄청난 지식을 해서 네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아는 척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너 나를 통해서 불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너의 파워를 찾지만 네가 전달하는 것은 내가 지시한 것, 내가 가르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시대에 다른 복음이 성행했으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지금 영적 승계의 비결이에요. 갈보채플도 이대로 나가야 돼요. 이대로 왔기 때문에 척스미스 목사님에게 들은 그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이어내려왔어요. 근데 요즘 갈보채플이 미국 상황을 보면 많이 흔들려가는 것 같아요. 1세대가 넘어가고 1.5세대, 2세대가 오면서부터 너무 세상 것을 너무 바라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도로부터 들은 것,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천지가 개벽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떤 능력자가 권능자가 나타날지라도 사도보다 복음에 한해서는 사도보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뭘까요? 군사예요. 군사는 자기 돈 가지고 군대 나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군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죠? 자기를 부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군인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는 3년간 시집살이를 해야 되고, 남자는 3년간 군대를 가야 사람 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군사로. 좋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도 성실하고 그냥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성실한 가치를 따지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기준은 바울이에요. 나와 함께. 자기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열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군사를 모집한 사람, 영적 군대,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 사람은 예수거든요. 예수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은보화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준비할 것도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하실 것이니까. 첫 번째가 군사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 경계하는 자를 나오네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죠? 전에 몇 년 전에 박태환이가 어떤 약인가 뭔가 그게 발견돼서 안 됐죠. 많은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뭔가 약물 투여로 인해서 안 되는 거죠. 그 경기 위반한 거잖아요. 어떤 다른 데서 약물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올림픽에 출전 정지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경기는 뭐냐면요. 프로예요. 올림픽 정신을 얘기합니다. 프로. 너 프로가 돼야 돼. 프로는요, 10사람이 달려가도 면류관을 받을 사람 딱 하나예요. 그죠?
완벽한 프로. 일단 너를 모집한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 따라서 그가 헌신한 것처럼 헌신하는 것. 그게 영적 군사고, 두 번째는 네가 맡은 일에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일에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그죠? 아마추어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는 없어요. 경쟁이잖아요. 경기는 경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원칙대로 최선을 다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원칙대로 규칙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가 안 되면 져요. 그런 야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투쟁 정신이죠. 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무엇인지 하면 끝장을 보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한번 하고자 하면 끝을 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거든. 그것이 과거에 리아마마 클럽이었던 의상실이었던 뭐든지.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정식으로 학원에 가서 배운 일이 없어요. 내 선배 의상실에서 그냥 보조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를 돕는 사람으로서 한 6개월 정도 오며 가며 도왔던 것 뿐이에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문제도 내가 동성애자들이나 상담을 하려면 나름대로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 상담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도 알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죠? 상담사가 되려면 프로가 돼야 돼요. 그죠? 뭐든지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에 프로가 돼야 돼요. 그 프로는요, 중단하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됐어. 이 정도만 됐어. 나 만족해. 아니요. 계속 투쟁해서 면류관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경기를 하러 달려가더라도 최종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갈보리 채플의 리더는 총괄할 수 있는 리더는 어떤 프로와 같은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목수예요. 목수라는 예수님 옆에 붙은 목수라는 그 수식어는 텍돈이라는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는 그냥 가구를 고치는, 배를 고치는, 집을 고치는이 아니라 배면 배, 인형이면 인형을 만드는 거, 가구를 만드는 거, 가구를 만드는 거, 총괄 모든 것을 다 목수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옛날엔 도목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탑이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리면 요리사로, 방송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계속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자기가 프로가 되고자 하는 멈추지 않는 투쟁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마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쉬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죠. 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경기하는 자로서 달려갈 거예요. 나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경기에는 제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농사 져서 죽 써서 개 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맛을 안 보고 남한테 내놓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내놔요.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장 좋은 걸로 챙겨 놓습니다. 가장 잘 익고 열고 그 기쁨도 자기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죠? 농사에 실패한 것도 자기가 먼저 아픈 실패를 하는 것이고, 농사를 해서 정말 수확을 거두고 나면 그 기쁨을 제일 먼저 자기가 얻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뭐예요? 사역은 체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자기가 심어서 좋은 수확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심고 가꾸고 하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날이 가물면 날이 가물어서 걱정, 정말 그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인내와 그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먼저 받는 거잖아요. 사역은 체험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르심에 대한 이 세 가지,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이런 힘, 파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파워를 거기서 얻어내야 되는데, 이건 원칙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것처럼 네가 맡은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새끼손가락이든 발톱이든 어떤 거에 해당되든지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네가 먼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사역에. 그죠? 그래서 농부가 되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심고 거두고 하는 인내가 있지만 열매를 얻기 위한 목표와 소망을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내가 뿌린 것, 내가 기른 것, 내가 먼저 체험을 할 것이라는, 받는 것이 내가 심고 거둔 것에 대한 내가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네가 한 결과를 네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한 것만큼의 대가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상의 문제예요. 나의 체험적인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쟁한 그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낳을 것이고, 성실하게 잘 키웠으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도 한번 프로가 돼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언제까지나 그냥 나는 그냥 1등병으로 있는 것도 감사하지. 그럼 그 사람 평생 1등병일 거예요. 그죠? 그 상금도 1등병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1등병에서 나는 계속 배워서 저 장성의 자리까지 갈 거야.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7별 중에 하나가 될 거야. 하나님의 귀 쓰시는 그릇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의 부르심에 대한 원칙이 있으니까 나를 정결케 할 것이고, 나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고, 내가 맡은 일의 프로가 될 것이고, 어떤 그 수확을 얻을 때까지 감수하고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일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겪어서 그 열매를 거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첫 번째 벗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심은 뭘까요? 내게 들은 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의 가르침,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이에요. 그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배운 것, 그죠? 헌신에 대한 것.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그 신학에서,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의 헌신의 모습에서, 예, 네가 나에게서 들은 바를 자기 것을 먼저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고는 스승이 될 수 없다는 원리예요. 그죠? 스승이, 제자가 돼야 스승이 되는 거죠. 근데 갈보리 채플은 이게 전제가 돼요. 아, 저는 뭐 성경대학교 뭐 다른 데서 졸업을 했고, 뭐 충분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소용없어요. 누구의 제자냐죠. 아, 그러면, 아, 저는 히라노 목사님의 제자고, 아, 저는 또 어떤 사람은 뭐 청 목사한테 제자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인증을 하는 것이지 내 제자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더 귀해하겠어요? 청 목사한테서 배운 직접적인 제자가 왔고, 또 히라노 목사한테서 배운 제자가 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가르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와, 청 목사한테서 직접 배웠으니까 이 사람 더 많은 것을 알 거야. 그 사람 데리고 일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가르친 사람하고 일할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증인에게 얘기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또 같은 넓은 의미에서, 예, 디모데가 아니라,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가 갔어요. 그죠? 그건 다른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마가와 바나바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한 가지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죠?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는 거죠. 자기 제자는 아니에요, 마가는. 그런데도 저가 나의 사역이 유익한 거지. 근데 일은 누구하고 하나요? 디모데하고 하고, 디도하고 하고, 그죠? 신라하고 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아시아에 있는 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골로새 교회, 얼마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자, 모두 나를 떠났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에 대한 축복을 마지막 장에서 쭉 이름을 밝혀요. 성경에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이름을 넣고 그들에게 그 가정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직접 썼어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도 같은 과정이에요. 주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능력을 찾게 되기를, 또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에,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께서 바울이 언급한 모든 복음의 원칙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설교나 또는 다른 부르심과 관련된 것에 질문할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의 능력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소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또 소명을 받은 자들은 경기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처럼 모든 일에서 면류관을 밟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프로처럼 프로페셔널하고 농부처럼 인내로 열매를 거두기까지 멈추지 않고 좋은 열매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말을 받을 자들은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께서 부르시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세상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능력이 더욱 열정적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